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귀가 어두워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신 삶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 가을에는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생각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을과 함께 우리의 신앙도 삶도 깊어지게 하시고 익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서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강물과 바다와 들판에 피어나는 꽃들과 공중을 나는 새들이 주님의 지혜를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주시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선한 생각을 통해서 이웃에게 생명을 주는 말을 하게 하시고 말과 행실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과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더운 날씨에도 계절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전능의 하나님, 온 우주와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는 미련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 중에 아픔이 있는 분,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힘을 얻어 세상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성경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한남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이며 창조절 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중에 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세상은 어수선합니다. 하지만 가을은 무심하게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무의자연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저 역시도 빌딩 숲에 갇혀 살다 보니 가을을 실감하지 못했는데 근교로 나가 논두렁을 따라 걸으며 익어가는 별을 바라보니 여기저기에서 가을 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눈맞춤한 꽃들은 이렇습니다. 논에 피어나는 보풀, 습지가 많은 곳에서 피어나는 물봉선, 신비한 파란 색깔의 꽃을 피우는 달개비, 하얀 참치, 이파리와 꽃이 어우러져 나비처럼 보이는 나비꽃, 며느리의 한을 품고 피어난 며느리 바풀꽃과 며느리 미식개와 며느리 배꽃, 물을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고마리, 쥐꼬리를 닮은 쥐꼬리 망초, 설사 났을 때 다려먹는 이질꽃, 나팔꽃을 닮은 유홍초, 노랗게 피어나는 금마타리, 그리고 보랏빛 개미치, 코스모스, 삼격국화, 새잎 돌적이, 금강초롱, 진범, 곰치, 금강아지풀 등등이었습니다. 제가 꽃 이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른 꽃은 몇 개인지요? 물론 꼭 이름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관심이 있고 사랑한다면 이름을 모를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김춘수 시인은 유명한 시 꽃에서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설파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맡기실 때에는 계명을 해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이름 없는 꽃이라고 하지 마시고 잡초라고 하지 마시고 이번 가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풀의 이름 하나쯤은 제대로 그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돌멩이 하나, 들풀 하나 허투루 지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직소 퍼즐 같아서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하나라도 손상되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귀하니 가장 심혈을 기울여 창조하신 인간은 더더욱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요, 같은 종인 사람들끼리도 인종과 생각과 종교와 빈부의 격차가 다르다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개신교, 가톨릭, 보수 진보로 나뉘어 있고 교파와 무슨 회로 나뉘어져서 더불어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의 신념,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전염병이요 질병인 것입니다. 창조의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자연이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일상 역시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접하는 자연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창조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성서일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는 창조절 두 번째 주일 성서일가를 묵상하면서 그 주제 단어를 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일가 잠언의 말씀은 제목 자체가 지혜가 부른다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9편과 116편의 말씀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간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서신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언어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혀를 제어하여 말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서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대답은 이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을 꾸짖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표현된 대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신비를 보는 눈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 창조세계는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그런 생각조차도 없으니 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회복하여 지혜로운 자로 살고자 한다면 창조세계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디언의 격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너의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이 곧 말이 되기 때문이다. 너의 말을 조심하라. 말이 곧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너의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이 곧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너의 습관을 조심하라. 습관이 곧 너의 성격이 되기 때문이다. 너의 성격을 조심하라. 성격이 곧 너의 운명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생각으로부터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말은 곧 그 사람이다 하는 말이 있고 말이 곧 그 사람이기에 한 사람의 삶은 그가 말하는 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하고 말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말은 말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과 사랑 없는 소망이 울리는 꽹가리이듯이 진정성이 없는 말, 생각이 없는 말은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와 자신의 삶에 폭력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디언의 격언처럼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행길 중에서 가장 긴 여행길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길인지 아시는지요? 네, 그 길은 머리에서 가슴에 이르는 길이라고 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느껴지기까지는 참으로 멀고 긴 여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기 때문에 맹숭맹숭한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두 번째로 먼 여행길 하나를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슴에서 손과 발에 이르는 여행길입니다. 가슴 떨림과 울림과 감격, 이것이 구체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면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계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와 모든 일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웃에게 선한 말을 하고 말한 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끊임없이 실천하면 삶의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스타일을 잘 형성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지혜가 부른다는 제목의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데 어디에서 부릅니까?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골목,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높이고 지르며 바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느 누구도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지혜가 부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러도 어리석은 자들, 듣기 싫어하는 자는 듣지 않고 오히려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말만 보고 듣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에는 귀를 닫아 버리는 것입니다. 편향 확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지속적으로 보고 듣다가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확산되고 한 사회를 병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남교회 교회 여러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1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지혜는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외쳐지고 있습니다. 저 들판의 꽃 한 송이를 통해서도 작은 곤충을 통해서도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우리 사회현상은 물론이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허투루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난 모든 것들, 사건들, 독서하는 중에 우리에게 감동을 준 한 문장, 또 성경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깊은 묵상들은 우리의 말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생각 없이 막 던지지 마시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정제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과 이웃에게 용기와 기쁨을 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자기 꾀에 넘어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으로 살아본 사람만이 진심 어린 말을 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살아감으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말보다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보다는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누리는 복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1장 3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평안히 살고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내 말은 곧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런 험한 시대에 평안하게 살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세상에서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산다.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이런 삶을 소망하는 것은 기복신앙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평안히 살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는 삶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남교회 교회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은 거둬들이는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바깥으로만 떠돌던 우리의 마음을 거두어들이고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으로 돌리셔서 자신을 돌아보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 드리겠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들판에 피어나는 꽃들과 공중의 새와 바람과 햇살,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물을 통해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는 주님,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므로
예물을 봉헌한 손길들마다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성별한 물질들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몫으로 남긴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함으로 우리의 소비생활 모두가 주님께 봉헌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봉헌한 예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와 봉사와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봉헌되는 예물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이루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봉헌한 손길과 예물을 함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요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좋은 생각을 하시고 선한 말을 하시고 말한 바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십시오. 아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것들과 우리의 일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사오니 평안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세계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늘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힘껏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하심이 창조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